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 그러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화이선제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더 연구되고 발전되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더 연구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더 연구하고 발전시켜라. 하나님께서 그냥 무엇을 이렇게 화이선적에 이건 이것이다 이렇게 딱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연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셔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살아남는 이들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면은 윌리엄 밀러 때에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 재림 기별을 전했던 것을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때 당시의 교회들에서 그 재림의 기별을 거절을 하고 재림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전하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재림 기별을 거절한 그와 같은 교회들을 향해서 둘째 천사의 기별 너희는 무너진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그래서 그 무너진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걸 밤중 소리로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와 같은 실망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신실한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셋째 천사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결국은 하늘 지성소를 보여주셨고 지성소에 있는 법궤 속에 있는 십계명 속에 있는 안식일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계명과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한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깨달음이었죠. 그 다음에 진리는 좀 더 발전합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둘째 천사의 기별, 로마 가톨릭과 배교한 개신교회는 무너진 바벨론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 짐승의 표 받지 마라. 그러면 멸망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이것은 어느 측면에서 이해하도록 하셨느냐? 예언의 신에 기록된 대로 그것은 선악의 대쟁투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의 신에 그렇게 많이 설명되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악의 대쟁투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안에는 뭐가 빠져 있느냐? 진짜 복음이 빠져 있어요. 진짜 복음은 뭐예요?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6절은 그 세 천사의 기별을 서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세 천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의 중심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세 천사의 기별은 십자가가 없는 복음. 다른 말로 말하면 선하고 대쟁투의 측면에서만 우리가 이해를 해왔다. 그러면은 예언의 신 가운데는 복음으로는 설명된 부분은 없느냐? 이제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을 영원한 복음으로 이해를 할 때가 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복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늘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선하고 대쟁투의 측면에서 그것을 깨닫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 주지는 못해요. 우리는 복음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인데 첫째 천사의 기별도 영원한 복음, 둘째 천사의 기별도 영원한 복음, 셋째 천사의 기별도 영원한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밝히 깨달아야 할 중요한 건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기 위해서는 둘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을 수 없다.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 순서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순서를 바꾸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가려 뽑은 기별 2권 105쪽에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복음으로 설명된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아는 대로 더 이상 설명할 여지가 없을 만큼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가 아니시라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시다. 그분을 창조주로 경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뭔가 하면 둘째 천사의 기별, 우리가 그냥 예언의 신에 나타나 있는 대로 로마 천주교회와 배도한 개신교회는 바벨론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것은 복음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복음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 말씀이 가려 뽑은 기별 2권 106쪽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직역을 한다라고 하면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안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렇게 쭉 설명이 나오는데 그 말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결국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성을 쓰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입니다. 그러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을 일반적으로 그냥 머리가 상했으니까 치명상을 입고 결국은 멸망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언 가운데서 머리는 뭘 상징을 하느냐? 머리는 왕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를 연구해보면 그러죠. 머리는 왕을 상징해요. 왕권. 그렇기 때문에 뱀이 머리를 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왕권을 빼앗겨버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 뽑은 기별 3권 129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있었으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부수고 있었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하고 뱀의 머리가 상하는 일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요. 동시에. 지금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부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초기 문집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자기의 왕권도 빼앗기고 자기의 나라도 본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넘어갈 것을 알았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탄은 창세기 3장 15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자기는 아담에게서 빼앗았던 왕권을 예수님에게 빼앗겨 버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자기가 세운 바벨론 나라는 무너지고 결국은 그 나라도 예수님의 은혜의 왕국으로 넘어갈 것을 사탄은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말은 사탄이 왕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왕국 바벨론 왕국은 무너졌다. 그를 일으켜서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건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려 뽑은 기별 2권 106쪽 메모를 하셨다가 찾아보십시오. 공중에 나는 천사로 말미암아 전파된 기별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앞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중에 나는 천사는 둘째 천사를 이야기해요. 둘째 천사, 공중에 나는 천사로 말미암아 전파된 기별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을 때에 선포하신 바 동일한 복음이다. 그러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하고 창세기 3장 15절의 기별하고는 동일한 복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 속에 나타난 기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곧 둘째 천사의 기별의 이야기다. 그래서 창조, 그 다음에 둘째 천사의 기별은 십자가의 구속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하는가?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냥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재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재창조.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그러면은 증언보감 2권 69쪽에는 이런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 있는 동안은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마음의 성전에서 모든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다. 그때에 마치 오순절날에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린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칭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칭을 받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린 것처럼 늦은 비가 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셋째 천사는 인치는 천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셋째 천사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흠이나 점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인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흠이나 점이 없는 그와 같은 인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요. 그것이 결국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바르게 깨닫게 해서 이슬처럼 내리는 이른 비를 통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변화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 맞은 그들에게 소나기 같은 나중에 내리는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 맞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소나기로 내리는 늦은 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처음에 내리는 이슬처럼 내리는 이른 비는, 늦은 비는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통하여 변화되게 하는, 그래서 나중에 내리는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하는 늦은 비가 처음에 이슬처럼 내리는 늦은 비고, 나중에 내리는 그런 소나기처럼 내리는 늦은 비, 이것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늦은 비지요. 오순절 때처럼. 그것은 왜 내려주느냐? 이미 알곡으로 연결고 인맞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벨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불러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늦은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처음에 내리는 늦은 비는 나중에 내리는 늦은 비, 바벨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불러내는 그와 같은 역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그와 같은 비가 이슬처럼 내리는 늦은 비고, 그렇게 해서 준비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나기처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늦은 비를 내려주어서 바벨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불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늦은 비를 내려준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때에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내리는 이슬처럼 내리는 늦은 비를 통해서 백성들이 회개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준비되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7장 1절 가운데 보면은 하늘에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에게 명령하기를, 인 가지고 있는 천사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치는 사업이 마칠 때까지는 일요일 법령 내리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으라고 하기 때문에 일요일 법령이 이 땅에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맞은 자의 수가 찼다는 거예요. 초기 문집 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짐이라고 하는 제목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타나죠. 그 인치는 천사가 와서 보고하기를 백성의 수가 찼으므로 인치는 사업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요일 법령이 내릴 때쯤 되면은 인치는 사업 끝나요. 그러면은 인치는 사업은 언제 시작될 것이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인치는 기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아모스 3장 17절 가운데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인치는 기별로 선포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인맞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와 같은 기별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인치는 사업을 시작하실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모스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인맞을 수 있는 백성으로 준비되는 그와 같은 기별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야 그때야 비로소 인치는 사업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인치는 사업은 매우 짧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초기문집 57쪽에 보면 인치는 시기는 매우 짧으며 곧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첫 계시 가운데 본 그 하늘 가는 재림 성도들의 길을 비춰주는 밝은 빛, 그게 밤중소리라고 말했는데 초기문집 259쪽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둘째 기별을 깨달을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하늘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밤중 소리의 경고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밤중 소리는 뭔가 하면은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길을 비춰주는 그와 같은 빛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있는 빛을 깨달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밤중 소리라고 하는 것도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밤중 소리고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밤중 소리는 곧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말합니다.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밤중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성소로 가야 돼요. 그럼 지성소로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지성소로 갈 수 있는 사람은 구약시대의 성소가 있을 때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대제사장이 회개하지 아니한 죄가 있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그 대제사장은 즉사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성소에는 우리가 하늘 지성소로 가는데 지성소에는 왜 가요? 그 지성소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하늘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에는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거룩한 사람만 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와 같은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만 지성소에 갈 수 있어요. 죄 있는 사람은 결국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셋째 천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앞부분에 생략하고 시간상 마지막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 예수 믿음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가래법은 기별 3권 174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선포되어 왔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같은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교인들에 의하여 선포되어 오지 못했다. 예수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어 왔으나 이해되지는 못했다.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를 이야기하는 예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두 부분이란 말이에요. 칭의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 믿음이고 성화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 믿음이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반면에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천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곡식과 가라지가 나누게 되는데 결국은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게 되는데 뭐냐? 예수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곡식과 가라지로 분리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그 예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좀 쉽게 말하면 그냥 오류가 우리 교인들 사이에 많이 바닥에 깔려 있어가지고 그 오류를 진리로 믿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보십시오. 예언의 신에 말씀하시기를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고 원본은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원본이 십계명이니까 사본이 십계명이 나오는 것이죠. 원본을 복사기에다가 넣고 복사를 하면은 원본 내용 똑같이 그대로 복사되어서 사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의 원본이 십계명이니까 결국은 그 사본이 십계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다. 살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계명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계명대로 사셨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계명대로 사신 것이 내가 산 것으로 간주되어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믿음이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예수 믿음을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계명대로 못 살았어요. 계명대로 못 살았어. 계명대로 못 살 수밖에 없지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품성은 원본입니다. 원본.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 나의 말과 행동은 사본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내 마음에 이 장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의 말과 행동이 사랑하는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고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미워하는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들의 품성은 원본이고 우리들의 언행은 사본이에요. 근데 내가 계명대로 살지 못했어요. 왜 못 살까요? 원본이 계명이 아니니까. 원본이 계명이 아니니까. 원본이 교만과 미움과 시기의 다툼이잖아요. 우리의 품성이, 원본이. 그러다 보니까 사본은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계명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명대로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사신 것이 내가 산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그 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일은 없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사본은 죄야. 내 사본. 내가 계명대로 못 살았어. 죄로 살았어. 그런데 예수님의 사본을 내 거 사본으로 바꿔준다. 결국은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갈 때 뭐만 가지고 간다? 뭘 가지고 가요? 품성 가지고밖에는 가지고 갈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에 갈 때 가지고 갈 것은 품성밖에 없다. 우리들의 품성인 원본을 가지고 하늘에 가는 것이지 사본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본도 쉽게 말해서 원본과 다른 변조된 사본. 여러분 우리 그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면
원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본이 나와요. 그런데 그 밑에 분명히 뭐라고 써져서 나오는가 하면은 위 내용은 원본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동장 직인 찍혀서 나와요. 만약에 사본이 원본과 다른 내용이 나오면 그건 위조된 사본이에요.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런 사본을 가지고 딴 데다가 써먹으면. 네? 그런데 나는 잘 못 살았어요. 계명대로 못 살았어. 그래서 내 사본이 결국은 죄예요. 그런데 나는 내 사본은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 계명대로 사신 예수님의 사본을 내 것으로 간주해서 그것 가지고 하늘나라 간다. 그런 일은 성경이나 예언이신 가운데 그렇게 말씀한 부분이 어디 있어요? 그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져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편안하고 즐거워졌어. 왜? 내가 그냥 계명대로 못 살아도 마음에 아무런 부담이 없어. 왜? 결국은 예수님의 의의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가 계명 지켜서 구원 얻는 거 아니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이 조금 더 발전하면 우리는 성화될 수도 없고 성화되려고 노력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 어차피 성화 못 될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성화 안 되어도 구원을 얻습니다. 이러와 같은 해괴한 이야기까지 결국은 우리 교회 안에 나오게 되었다 그 말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예언의 신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정한 믿음의 사랑이 뒤따르고 교회증은 5권 220쪽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랑이 뒤따르고 사랑의 순종이 뒤따른다. 회개한 사람의 모든 힘과 정욕은 그리스도 지배를 받게 된다. 그분의 영은 새롭게 하는 능력이므로 성령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준다. 이 경험은 진리를 믿노라고 고백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해하고 있다는 말을 하게 되어 나는 슬퍼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품성, 우리의 원본을 바꿔준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품성, 우리의 원본이 십계명으로 바꿔주시면 사본은 자연히 십계명이 나오겠죠. 자연히 계명대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원본,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의 십계명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재창조해 준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음인데 이 경험은 진리를 믿노라고 고백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해하고 있다는 말을 하게 되어 나는 슬퍼진다. 우리 재림교인들 가운데 이 예수의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 소수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해요. 아래 부분 기별 3권 136쪽에는 인성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198쪽에는 성령의 작용에 의한 영혼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인성에 심는 것이다. 155쪽에 만약 그대가 그대의 질투, 시기, 서로 간의 미움들을 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이르러 올 세계에는 이런 성품은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면 내 품성 원본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 지키려고 하면 못 지키는 거예요. 내 품성 원본이 바꿔지면 사본은 자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원본과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본 품성을 당신의 형상대로 재창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십계명대로 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계명대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 내가 산 것으로 간주된다. 이건 오리 중에 오리입니다. 그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사탄의 술책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은 술책에 왜 빠져 있는지 많은 성도들이 그와 같은 오류를 믿고 있는지 참 안타까울 뿐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주세요. 첫째 천사의 기별.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여기까지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다가 보니까 첫째 천사의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같은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다가 보니까 나도 뭐 하고 싶어져요? 나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나에게 생명까지 줄 만큼 사랑을 베풀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기쁘게 그분을 기쁘게 하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이 들어가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요한일서 가운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그들을 결국은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느냐? 내 죄된 품성 원본 가지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의 품성을 재창조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품성의 원본이 바꿔져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처럼 변화되어 우리가 하늘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그렇게 인 맞은 14만 4천인의 수가 차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바람 놓아라 그러면은 이 땅에는 전쟁과 재난과 일요일 법령이 내리게 된다. 그때에 준비된 인 맞은 백성들에게 처음 내리는 이슬처럼 내리는 이름들을 통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준비된 그와 같은 영혼들에게 나중에 내리는 소나기처럼 내리는 늦은 비를 통해서 바빌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불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업도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면 끝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이미 알곡과 가라지로 분리되어 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이슬처럼 내리는 늦은 비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재림 교인들한테 이 이슬처럼 내리는 늦은 비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구원 희망이 없어요. 구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슬처럼 내리는 늦은 비를 내려주느냐? 셋째 천사의 기별, 예수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와 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슬처럼 내리는 늦은 비를 주셔서 그 기별의 빛을 밝히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와 같은 백성이 어떻게 나는 될 수 있느냐 하는 기별을 깨닫는 백성들은 그 빛을 따라서 결국은 하늘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그러면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왜?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구원 못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품성 바꿔주겠다. 내가 네 품성 내가 바꿔주겠다. 이 말씀을 보다 더 자세하게 하는 말씀이 증언복음 3권 17쪽에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한 창조의 표는 결국 우리를 재창조하는 본데 잠깐만 시간상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은 창조의 능력은 영혼을 주의 형상대로 재창조하시는 능력이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성화의 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의 기념일, 둘째 천사의 기별은 구속의 기념일,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성화의 표징. 이와 같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밝게 깨닫고 우리는 누구나 마음에 원하면 늦은 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별해서 주는 게 아니죠. 정말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슬처럼 내리는 늦은 비를 통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주의 형상대로 재창조함을 받은 마음속에 흠이나 점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을 치고 인 맞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나기처럼 내리는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바벨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불러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중요한 건 이슬처럼 내리는 늦은 비를 받는데 그 길은 오직 셋째 천사의 기별 예수의 믿음에 대해서 밝히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늦은 비를 받고 결국은 다 구원함에 이르는 하늘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길을 밝게 갈 수 있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그 같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은 말씀들을 밝게 깨닫고 우리 모두가 구원함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이 시간